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의 18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신론의 하나님의 속성 또는 완전성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속성 또는 완전성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거룩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속성 또는 완전성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은 민수기 14장 18절에서부터서 보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다양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시편 86편 5절입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는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물론 이것이 유일한 정의는 아니며 요한 자신도 하나님 빛이시다라고 씀으로써 이런 정의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런 제약적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 사회에서 사랑이란 말이 매우 다양한 태도와 행동을 덮어버리곤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받아주는 신적 부모라는 생각을 차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덕적 무분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거룩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실제입니다. 요한은 사랑을 정의하면서 그 구체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족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삶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사랑하십니다. 성자는 성령과 성부를 사랑하십니다. 성령은 성자와 성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새 윗격의 사랑은 단순히 내적 상호 관계에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삼위일체적 사랑으로 넘쳐 흐릅니다. 성부는 사랑이시다.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리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자는 사랑이시다. 바울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랑이시다. 바울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외에는 비교적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헬라어 단어 에로스는 가치 있는 대상에 대한 사랑을 가리키는 반면 아가페는 무가치한 대상, 즉 연인에게 사랑받을 권리를 모두 박탈당한 자를 향한 사랑을 일컫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종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아내를 사랑한 호세아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운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극복하려고 노력해온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 사이에 간격을 다시 넓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겸손한 사랑으로 자유롭게 행동하실 이 하나님이 속죄를 요구하는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영광 돌리기를 요구하시는 주권적 하나님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옳고 그름 사이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이를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것 사이를 구분하는 기초가 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모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을 유지하고 확고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그 심판을 우리가 아니라 자신에게 내리십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아울러 온전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되신 그분만이 온전하고도 자유롭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겸손히 자신을 내어주실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서로 주고받는 영원한 사랑에 기초한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거룩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차이간에 온전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모든 죄와 악을 거부하고 그것과 분리된 신적 거룩을 구현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 자체가 인간의 죄와 무력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응답입니다. 무한한 사랑과 신적 거룩의 제약 속에서 그분은 인간의 죄에 대한 신성한 심판을 받고자 기꺼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사랑과 거룩은 또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도 통합됩니다. 성령의 주요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백성을 새롭게 하고 성화시키는 일, 즉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가치한 것을 품기 위해 몸을 굽히는 것, 곧 은혜와 항상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성화시키고자 하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순전하고 무조건적이며 무한히 찬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곧 아가페는 원칙적으로 죄인의 구성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아가페는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연 세계에서 명백하게 나타난 그분의 사랑과 친절로도 자주 언급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구체적 죄에 대해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자기 백성의 범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에는 항상 값비싼 대가가 따르는데 자비는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를 십자가에서 받아들이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의 많은 가르침들을 하나로 엮는 성경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컫습니다. 구약의 중심적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며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즉 신약에서 완전해집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는 충성된 사랑 혹은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계약 용어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이와 같은 측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좌우되지 않으며 우리의 불순종이나 미온적 응답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장은 항상 우리를 향해 고동치고 있으며 바로 그 사실로 인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평화를 누립니다. 따라서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가까이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위엄을 지닌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 위에 뛰어나며 만물을 자기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되어 높이 계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영원하고 은혜로우시며 구속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